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수 500ml짜리 물을 자주 먹는데, 여러분, 그 물 한 병에 3,000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서 드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안 먹는 저 물 있죠? 저게 한 병에 3,000원에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대형마트에 가면은 그 20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3,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그런데 저 한 병에 3,000원도 싸다고 하면서 사 먹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관악산 정상에 가면은 저 물 한 병에 3,000원에 팔아요. 여러분 그 아저씨 한 분이 지게에다가 물을 지고 관악산 정상까지 저 물을 배달하시는 거거든요. 그 물만 잘 지게에다 쌓아도 물 무게만 100kg가 넘고요. 이것저것 지게에다가 더 얹으면은 130kg, 150kg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몸무게가 70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몸무게 두 곱을 짊어지고 관악산 정상까지 오르는 겁니다. 여름에도 올라가시고요. 겨울에도 매일같이 올라가세요. 그 아저씨가 그 지게에다가 물을 차곡차곡 실으는 일부터 남다릅니다. 되게 아저씨 표정이 경건하고 되게 비장해 보이세요. 차곡차곡 쌓고 끈으로 떨어지지 않게 묶고, 그런데 지게에 물건 하나 올리는데도 정말 온 열심을 다해서 그 지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처음 지게에 물건을 싣는 것부터 잘 돼야지 그 다음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하나만 어긋나도 그 정상까지 물을 제대로 가지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심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짐 싸는 것도 시간이 드는데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아저씨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5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10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을 쉬었다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정해진 자리가 있으신가 봐요. 꼭 그 위에 지게를 올려두고 쉽니다. 그렇게 쉬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저씨 인터뷰하는 기자가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나도 한번 그 지게를 지어보겠다고 해서 이 어깨에다 끈을 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젊은 사람인데. 아저씨가 정상에 오르니까 거기 정상에 등산객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저씨를 보더니 막 환호 같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짐 싣는 것부터 열심히 내고 5시간 이상을 걸려서 올라가니 그 열심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요. 뭐라고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리냐면은 이거는 3,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줘서도 사 먹을 수 있겠다. 아저씨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생수를 3,000원에 그 위에서 판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을 표하고요.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고요. 여러분 그 물 배달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물 배달하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 예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난주 아합의 아들 요람도 죽었고 그의 아들 이세벨도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오늘까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장의 내용이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합의 후손이 70명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 중에 왕 한 명 세워가지고 나랑 싸우던지 아니면 나한테 포기하고 항복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복할 거면 그 아들들의 목을 베어다가 나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도 죽었고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후의 편지를 받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잘 기르던 왕족을 다 죽이고 예후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성문 어귀에다 다 쌓아놓고요. 진짜로 이제 아합의 집안이 다 끝났다라는 걸 성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예후가 처단을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바알 선지자들을 부른 이야기를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까?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도 다 처단하기 위해서 묘책을 꾸리는데 예복 좋은 것을 다 해드릴 테니까 다 바알 신당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신당 안에서 사람 군대를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요. 그 다음에 바알 신당을 헐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까지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정말 열심히 다 해냅니다. 아합과 이세벨,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결국에는 오늘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후는요, 그 일을 정말 철저하게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 해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집안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조였고요. 오랫동안 유지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의 고대 문헌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이 통치할 때 가장 강력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볼 때도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지금 한 일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목을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알 선지자 우상 우두머리 이세벨까지는 없애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엘리야가 그때 도망치고 뭐라고 말하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그 대단한 엘리야 엘리사도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끝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후가 그 일을 다 해낸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후의 열심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내 눈에 아주 바른 일을 잘 해냈다. 그러시면서 너의 자손 4대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관악산 생수 아저씨 열심을 인정하듯이 하나님도 예후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뭐라고 말하죠? 세상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작은 일 하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연구소라고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차성진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별명이 에이스였다라는 거예요. 에이스. 뭐든지 잘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10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는데 주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 8시에 교회에 가면은 어린이 합창대 반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시가 되면은 성인 성가대 반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가 되면은 어른들 예배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는 또 성가대 반주 하나 하고 12시가 되면 그때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1시가 되면은 또 어린이 성가대 반주하러 간다는 거예요. 2시가 되면은 또 찬양단 반주하러 가고. 그러니 10살 때 무려 8시에 교회에 가가지고 5시까지 교회 반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믿음이 좋구나. 너 진짜 신앙이 좋구나. 어떻게 10살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냐? 막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살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대학에 가고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주일 아침인데 문득 자기가 교회에 가지 않고 이불 속에서 들어 누워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도 놀랐대요. 내가 왜 교회에 안 가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교회 가라고 깨우는 엄마도 없죠. 이제 교회에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고향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사라지니까 교회를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이분이 스스로한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던 적이 있는가? 그냥 나는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던 거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살 때 그 대단한 열심이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 때문이었고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고 내가 교회에서 반주하잖아요.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 열심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딱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은요, 완전히 열심히 다 해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다 해낸 예후가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후는요, 아합의 집안도 그리고 바알도 그렇게 철저하게 없애버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주 목숨 걸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만큼은 그대로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요, 이 금송아지가 정말 특별한 겁니다. 그들의 왕권을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성전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걱정인 겁니다. 성도들이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갈 때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단과 베델이에요. 거기에다 황금 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드려도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가서 남쪽으로 가버릴까 봐. 그러니 예후도요, 그거만큼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후의 마음이 딱 이랬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철저하게 다 해냈잖아.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나의 열심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예후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했고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서지 못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딱 20살 되었을 때 농촌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농촌이다 보니 여러분, 전도사가 다 합니다. 토요일 청소년 예배며 주일 새벽 차량 운행이며 주일학교 아이들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또 가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어른들도 차량 운행해드리고 또 어른들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아침에 가서 문 여는 거, 여름에는 에어컨 트는 거, 겨울에는 그 돈풍기, 난로에다가 기름 채우는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속회를 2개나 인도를 했거든요. 속회 하나에 보통 3가정, 4가정 이렇게 계세요. 그걸 2개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주중에는. 주말이면 청소년 아이들 불러서 예배드리고 간식 사 먹이고 밤 늦도록 놀아주고 집집마다 아이들 태워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은퇴를 앞둔 거의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최재건 전도사 해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해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당에서 기르는 엄청 큰 개, 저 솔지만한 개예요, 저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또 차 몰고 가서 교회 동네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해피야. 찾았어요. 그 조수석에다 해피를 이렇게 앉혀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4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가지고 이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짐 싸는 거.
그냥 포장이사 부르면 될 텐데 그렇게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방학이었거든요. 여러분 대학교 방학 얼마나 자유롭고 싶습니까? 주중에는 그래도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와서 이거 짐 싸는 거, 책 싸는 거 도와달라고. 한 2주를 그렇게 전화를 받고 목사님 짐 싸는 거 도왔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또 제가 가서 또 목사님 짐 싸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는데 올라오는 이걸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 너무 연약했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발로 뻥 찼거든요. 구멍이 뽕 났어요. 그래서 고향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그 문을 고치지 않으세요.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고 보라는 거죠. 너 이런 애였다. 제가 참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한테 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우리 최전도사님은 일 정말 잘하신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사역 하나 뭐 하나만 부탁을 해도 기가 막히게 하신다는 거. 제가 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20살짜리가 여러분 뭘 해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냥 그 모습을 봐주신 거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도.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요 제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문짝을 발로 부술 만큼 속이 골마 있어도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에도 교회 일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만큼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후에게는 그의 자손들 4대까지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완벽히 했다는 이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4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독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관대하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말끝마다 남유다 왕들이 잘못을 해도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멸망시키진 않겠다. 너네 왕족 끊어내지는 않겠다.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까?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영순위가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그때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요. 가지 말라 하면은 이거는 나가기만 해도 그냥 눈 감고 이기는 전쟁에서도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목사님 다윗은 탄탄대로처럼 하나님이 축복만 내려주셨겠죠. 생각하지만 다윗은 엄청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의 인기를 뺏고 왕이 될 걸 두려워해가지고요. 그 다윗 잡아 죽이려고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울을 도망쳐서 광야 사막에서 15년을 헤맨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으로 도망쳤어요. 지금으로 치면 북한으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 적국의 왕 앞에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다고요. 손가락 베베 꼬면서. 그러니까 저 미친 사람 내쫓으라 해서 다윗이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한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 죽이지 않아요. 말 한마디면 그냥 손 한 번 움직이면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사울 왕을 자기 그렇게 힘든 왕 살려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데도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손댈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예후가 뭐가 다른 겁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냈거든요. 그런데 예후는요, 여러분, 자기의 열심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나의 왕권을 지키려고 살려줄 금송아지, 나의 왕권을 지켜줄 금송아지만큼은 남겨두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죽이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살려두는 거예요. 이 땅의 버젓이 그냥 목숨 숨쉬고 웃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남겨두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죽은 지 100년도 넘었거든요. 지금 예후 시절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을 하나님도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파라솔 교회 장상태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사람 많은 거리에 파라솔 하나 딱 펼쳐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파라솔에 뭐라고 현수막이 붙여 있냐면은 고민 들어드립니다. 가로 열고 무료. 딱 이것만 써놔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써붙이지도 않고 목사라고 소개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앉아있으면 누가 들어오겠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처음 그렇게 천막을 치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한 명 들어오는데 줄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고민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보통 2시간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 분이. 그러니 하루에 서너 명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6, 7시가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루에 몇 명만 들어와도 진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10분만 들어도 좀이 쑤시잖아요. 근데 2시간, 3시간 너무 힘든 겁니다. 기쁜 얘기도 아니고 힘든 얘기 하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 일을 붙잡으셨을까요? 첫날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딱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많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사연이 정말로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들어줘야 할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나님이 이 거리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아예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시면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한이가 5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 아저씨 혼자 앉아있는 천막이 들어오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학교, 집, 학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죽고 싶어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학교 옥상에 5번이나 올라갔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2년 동안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친구들에게 당했고 이걸 부모님께 말을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공부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5번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카카오톡 프로필, 엄마 프로필을 열었는데 엄마의 메신저에 이렇게 있더래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 아이가 그 한 줄 딱 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유일한 자유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토요일 오후에 딱 3시간 정도 아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마음이 허하니까 그 야탐역 그쪽에 그냥 걸어 다녔던 겁니다. 그때 그 역 옆에 그 천막에 고민 들어드립니다. 이거를 보고 그 5학년짜리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오고 말았을까요? 이 아이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나중에는 심지어 친구들까지 그 천막으로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숨통이 조금 트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살 것 같으니까 아이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목사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들어드립니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이거 잡혀 있는 건데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법적인 조항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거,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것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냐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법 조항을 아시겠습니까? 재정이 있어서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이러한 문제 다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견뎌내 마음의 힘은 드릴 수 있다고. 마음의 힘이 생기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나가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기도받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안고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만 있으면은 이 파라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8시간, 내가 9시간 사람들의 고민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 드러내고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 가지고는요, 2시간, 3시간도 남의 이야기 들어주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열심 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열심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마음,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사역을 이어가시니까요. 여러분, 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파라솔 하나가요. 그 영혼을 살리는 천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길거리 파라솔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을 길거리에서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후와 다른 모습인 겁니다. 예후는 그 대단한 열심으로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초라한 파라솔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파라솔 안에 들락날락 거리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아내가 교회에 오면서 여보 이번 주에 방학이 끝나요 하면서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들 밥 해주고 하는 너무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도 힘든 건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열심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볼 때 천막 쳐놓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왜 그 고생하냐고 말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요 그 열심 가운데 그 영혼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자리를요 여러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막 더 열심히 살아라 혹은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용 없더라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열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교회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주위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내 가족들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게 안 보이지? 이만큼 노력을 쏟아부으면, 열심을 쏟아부으면은 적어도 이만큼은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무너지는 거라고요. 왜요? 내 열심만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갈아 넣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 성과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정말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속상하기도 하고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했었는지 그것만 보면 딱 예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 열심에 취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후가 그 금송아지만 쏙 남겨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의문이 여러분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망이 되고요.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후처럼 단과 베델에 우상을 남겨두는 것처럼 내 살 길 여러분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사는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후 같은 사람이 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그 일이요. 단과 베델의 우상을 남겨두는 일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살 길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내 열심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거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한 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내 생명 내어주진 않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셨으니 그것과 비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닿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내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 눈이 열리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무너지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요.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다 주셨지. 이미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지. 이게 보이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 교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열심 한가운데 눈을 들어 정말 주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